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다가 사용하셔가지고 선택하신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까봐 바울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이유를 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은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를 갖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해도 또 사람들이 막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신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 게 단지 선택만이 아니라 버림, 유기에도 사용하셨던 것 같다 이야기했어요.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셨던 거는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온 땅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갖다가 궁일이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갖다가 완악하게 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갖다가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신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게 얘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십니까? 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갖다가 궁일이 여기고 완악할 자를 갖다가 완악하게 하셨다면은 왜 완악한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완악하게 삶을 산 것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완악하게 선택해 놓으셨으면서도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완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그게 그 사람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완악하게 되도록 선택하셨기에 그 사람이 완악한 삶을 갖다가 살아간 건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완악한 삶을 산 건데 그 완악한 삶을 산 사람에게 왜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계하시나 그런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물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맞네?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럼 맞아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야,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무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요. 21절에 토의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토의장이가 지는 한 덩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진흙 가지고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데 만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고 싶은데 만들었어. 진흙 가지고. 사진을 보면 토기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죠. 그죠? 토의장이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토의장이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쓰임새도 다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저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들이 토의장이에게 지금 자신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토의장이는 토기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토의장이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죠. 이것에 대해서 토기들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만든 토기들 갖다가 그 의도대로 또한 사용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오물을 담을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든 토기는 오물을 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너무 더러워지면 그냥 토기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농가에서요 거름으로 쓸 오물을 담던 나무장과 제박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저게 뭐 우표로도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정말 오물을 담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마다 세면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면대 사용하는 도기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소변과 대변을 받아내는 양변기 도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도기들이 나를 고급 음식점에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어주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양변기 맞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의문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지금 피조물이라는 걸 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 갖다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피조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면 이런 반문을 갖다가 하지 않을 거라 지금 이 말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우리 사람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갖다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이거 꼭 기억하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 갖다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 갖다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삶을 살다가 영생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유기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따질 사항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그것만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토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갖다가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이런 권한을 갖다가 토이장이가 사용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갖다가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합니다. 22절 23절부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개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먼저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진노의 그릇에 진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6장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린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이런 거죠. 같은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보배로운 돌, 생명을 주는 돌이 될 수도 있겠고 반면에 그냥 쓸모없어서 버리는 돌, 오히려 그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한 돌, 이렇게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이 그럼 왜 그 돌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느냐? 그들이 말씀을 갖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돌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럼 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게 되느냐?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새 번역은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의의 구원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완고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진노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죠? 택하셨다면 나중에라도, 그죠? 나중에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지금 비록 거부하지만, 지금 비록 완강하지만, 정말 한 택하셨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근데 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진노의 그릇 살다가 결국 진노를 받아요. 끝내 예수님보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갖다 만드신 건 단순히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고 또 이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알다 이 배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 말씀에 하기 전까지는 6번의 재앙이 있었다고요. 6번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셔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유가 뭐냐? 애굽의 바로를 도구 삼아 가지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지만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금방 진노를 내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셨어요. 22절을 갖다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8장 2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비록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그릇이 진노받아서 깨지는 것,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해와 비를 갖다가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로운 사람처럼 그들에게도 진노의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갖다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다음으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그 사람을 갖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알고 영광을 얻도록 영광의 삶을 갖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그릇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말할 때 풍성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걸 갖다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주실 때는요 항상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사람에게는요 영광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함, 인자의 풍성함 등 뭘 주시더라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봐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택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는 물론이고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풍성하게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기죠. 우리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서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는 밥그릇 쓰는데 그 집에서는 국그릇 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 왜 밥그릇 가지고 국그릇 쓰냐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긍휼의 그릇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24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갖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갖다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씨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긍휼의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긍휼의 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진노의 그릇은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가운데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육적으로 이삭으로 난 자를 갖다 말하는 건 아니죠. 육적인 것이 아니면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형제들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갖다 말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씨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말 앞에 일이 있는데 성경 밑에 보면 자손은 헬, 시 되죠.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말은 헬라어로 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근거를 갖다 찾아가지고 인용합니다. 먼저 이방인임에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절 보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가 말한 내 백성이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말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내 백성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갖다가 베푸시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절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안미는 내 백성, 루아마는 긍휼히 여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호세아의 그 상황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호세아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건 뭐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은 근데 이후로는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걸 갖다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랑하지 않은 자를 갖다 사랑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갖다 내 백성이 해라. 바로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선택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있음을 갖다가 좀 말한 겁니다. 본래 이방인들은요 옛 언약 아래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은혜를 갖다 주셔가지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갖다가 받은 거죠. 우리는 본래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유대인임에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진노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부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갖다가 침략할 것 같다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적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걸 갖다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한때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해요. 근데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죠. 적은 수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남은 자 적은 수만. 현재 이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바다의 모래처럼 많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적은 자만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10장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걸 인용해가지고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작정하신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갖다가 남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가운데서 남은 자 또 씨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예를 든 거는 뭐냐면 남은 자와 또한 씨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런 사람은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갖다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신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하신 게 왜 은혜냐?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갖다 범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비록 적은 수지만 구원하신 사람이 있다, 이걸 갖다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히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어떤 병은, 그죠? 그 병 걸리면 다 죽어, 이러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 병에 걸리면 수술해도 살지 못해, 다 죽어, 이러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근데 수술하면 살 수 있어, 다는 못 사도 몇 퍼센트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아, 그래도 나도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라도 남기시는 소망마저 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 이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변함없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될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갖다가
남은 자, 남겨준 씨, 이 단어를 갖다가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남는 자보다 진노의 그릇으로 바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신명기 7장 6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죠, 이 민족 자체를. 그래서 이 민족들은 자신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이 없었습니다. 선민의 삶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갖다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쉽게 목사 가정을 선택하신 거, 목사의 가정 모두를 갖다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도 정말로 모든 가족 식구들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을 버리고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가정들이 많죠.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모든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자신은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갖다 제법 많이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모습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만 보고 본다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 식구를 갖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좋겠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모르고, 그 순간 내가 알 것 같아요. 죽는 순간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토기장애가 지는 한 덩이 가지고 어떤 건 천하게 어떤 건 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갖다가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유대인 가운데도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두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남은 자, 남겨진 씨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음을 갖다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갖다 인용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와 남겨진 씨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도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들 갖다 말하는 거죠.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성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녀, 이삭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갖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남은 자, 남겨진 씨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갖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셔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청구한 약도 또 영접기도 같이 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해 주신 그 놀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갖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서 신앙하는 모든 이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